찬송가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노라.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가 세상에 우리 발길마다 그의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조용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찬송가 2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육 50번. 그럼 50번 시편 116편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로다. 여호와께서는 순직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소격은 찬송가 1장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뜨거운 열기로 밤잠을 설치고 체온보다 높은 기온으로 건강을 해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원두막 툇마루에 누워 어머님이 붙여주던 부채질에 슬슬 잠이 오던 기억이 새롭고 그립습니다. 그때의 단잠이 추억으로 떠오르며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는 날 아침, 주님의 부드러운 미소와 끝까지 지켜주시며 함께 하시는 손길을 느끼며 거룩한 주님의 날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시고 사랑 가득한 주님, 전국이 무더위에 신음하고 있고 많은 비로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시름에 잠겨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사람이 하는 그 어떤 위로보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크게 받은 마음의 상처, 무너진 집, 논과 밭, 열심히 키우던 농작물 가축들, 귀중한 목숨까지도 주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이 이 어려움을 이겨낼 힘과 도움을 주셔서 주님으로 인해 살맛 나는 세상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아픈 사람은 당사자인 인인들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음을 알기에 더욱 간절히 도움의 기도를 구합니다. 응답하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체력의 한계와 불시에 찾아온 질병들, 또 무더위에 지치지 않고 좌절하지 않도록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고물가로 얄팍해진 주머니로 삶이 팍팍해져가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새 생명의 삶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상처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예기치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간도 주님의 인간 구원, 생명 사랑을 우선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과 만나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기억하게 하시고
삶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그 어떤 빛보다 강한 빛으로 다가와 늘 전진하는 삶, 승리하는 삶, 복받는 삶이 되도록 오늘의 말씀에 성령의 불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친히 함께 걸어가 주시는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 말씀 다 작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영에 비천함을 거두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귀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그 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들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마리아의 헌신과 순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구세주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것은 분명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음행을 저지른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 불보듯 환한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이 두려운 일을 믿음 안에서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을 하였습니다. 마리아의 이 순종으로 인해 우리 구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가능케 되었고 결국 죄와 사망으로 물든 이 땅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어요. 이처럼 마리아의 순종은 어찌 보면 구원의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겉으로 볼 때는 소란하고 희생이 되는 일 같았지만 사실은 가장 귀한 복과 은혜를 입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께 특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은 자기 목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 살 길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스승이 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해롭게 하실 분이 아니죠. 우리를 진정으로 복되게 하시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워 보일 때도 있고 무겁고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사실은 그 말씀 속에 진정한 복이 숨겨져 있어요. 그 안에 숨겨진 복과 은혜를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비결은 오직 하나,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가 그 안에 숨겨진 복과 은혜를 내 것으로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한 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신 것처럼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고지할 때에 마리아의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사실을 언급했어요. 처녀가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겠느냐.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할 때 가브리엘 천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사벳을 봐라. 임신할 수 없는 노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이 됐다. 마찬가지로 너도 마리아도 비록 처녀의 몸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성령으로 잉태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죠. 이와 같은 이 사실에 마리아는 즉시 유대 산골에 살고 있는 자신의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을 찾아 방문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방문할 때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던 요한이 뛰노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전에 있는 41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산부에게 있어서 복중에 태중에 아이의 태동은 일상적인 일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기록은 그와 다른 특별한 태동이었겠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게 세례 요한의 하는 일인데 세례 요한은 출생하기 전부터 이 일을 성실히 행하고 있는 모습이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하튼 세례 요한은 태아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태중에 이제 갓 잉태된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이 마리아와 함께 오심, 뱃속에서 온 거죠. 사실은 그 오심에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무 기뻐해서 태중의 태동으로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기뻐했는데요. 저는 이 장면을 좀 상상을 할 때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찬송가 85장 1절에 보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냐 하는 이 가사가 있는데 정말 그 가사 그대로인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한 오늘 우리의 마음도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모하시고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그 마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주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이 오늘 우리 안에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고 예배하는 이 순간에 또한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복중의 세례 요한이 기뻐 뛰노나요. 동시에 이 엘리사벳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마리아를 보자마자 축복을 선포합니다. 42절에 보시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구나. 여자 중에 가장 복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복하고는 좀 다르죠. 예수님이 복되다는 것, 마리아가 복되다는 것은 다름 아닌 가장 귀한 생명을 살리는 가치 있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복되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복된 것은 그런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이라 이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풍요와 번영과 성공의 복하고는 결이 좀 다르죠. 생명을 살리는 가치 있는 일에 대한 복을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46절 이하의 본문은
엘리사벳의 축복이 있은 후에 마리아가 고백한 찬송과 어찌 보면 기도입니다.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와 매우 유사한 그러한 점이 많은데요. 이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신을 택하여 메시아를 이 땅에 오시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의 찬송인데, 우선 46절부터 4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비천한 자신을 택하여 복되게 해주셨다. 이 일을 감사하고 찬송하는데, 마리아가 약혼한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죠. 요셉은 직업이 목수였어요. 직업이 목수였는데 유대 사회에서 목수는 천시받는 직업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과 결혼하는 마리아 또한 비천한 신분으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비천한 신분의 자신을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복되게 하시고 메시아를 잉태하게 하는 복을 주셨다. 이 감사의 찬송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으로 구세주를 잉태하는 일은 뭐 복된 일은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참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천시받는 직업의 남성과 결혼했다고 무시당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고통스럽고 끔찍한 일입니다. 사생자를 낳았다. 부정한 행실로 아버지 알 수 없는 자식을 낳았다. 낙인이 찍힌 채로 평생을 살아야 돼요. 율법으로 하면 이런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오히려 이 일을 기쁨으로, 감사로, 찬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가능한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설령 두려운 일일지라도 무서운 일처럼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명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반드시 그것이 내게 복이 될 것이라 하는 그 전폭적인 신뢰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이 사람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라 할 때 우리가 인용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뭡니까? 이 사람은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내가 믿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 이상입니다. 전폭적이고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본문 전에 45절에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구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리아가 보여준 전적인 신뢰와 믿음에 대한 엘리사벳의 축복인데, 여러분 근데 마리아의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는 정도의 믿음, 이것도 참 대단한 믿음인데 이런 정도의 믿음 그 이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해롭게 보이고 희생과 손해가 될 것이 분명해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 라고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그 믿음까지 내포한 성숙한 믿음입니다. 참 대단한 일이에요. 마리아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여고생 나이밖에 안 돼요. 당시 유대 풍습에는 여중생 나이, 많아요. 여고생 나이에 결혼을 하니까 그런 어린 나이인데 믿음만큼은 어리지 않습니다. 성숙함을 넘어서 또 완숙의 단계에 이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인이라면 정말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범의 믿음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마리아에 대한 숭배의 문제예요. 마리아가 존경받을 만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여 숭배할 대상까지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숭배할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마리아가 뛰어난 믿음의 소유자인 것은 맞지만
신적인 존재까지는 미치지 못합니다. 오해가 있어요. 사실은 뭐냐면 43절 우리 본문처럼 43절에 보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뭐냐면 내 주님의 어머니다. 이 말을 잘못 인용을 해서 예수님을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 이렇게 말하는 곳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뜻을 이해하면 이건 오해가 되죠. 마리아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뛰어난 믿음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신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지 자기 스스로 의롭고 완전한 자가 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오늘 본문의 말씀, 지난주 오신 말씀 보면서 마리아의 희생과 순종의 믿음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아주 모범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또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두고 이어지는 49절 이하의 말씀이 또 다른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이어지는 49절 이하는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어요. 비록 신분과 처지는 비천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주를 경외하는 마음만 있다면, 주를 의지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에게처럼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신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높은 신분을 갖고 많이 가진 것을 갖고 자랑하는 자들은 아무리 신분이 높아도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고 교만이 싹트고 있으니 심판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50절을 보시면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긍휼이 대대로 부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두려움은 그냥 뭐 겁에 질려서 막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겁에 질린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과 공경의 마음으로 갖는 두려움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들이겠죠.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52절 하반절에 보면 비천한 자를 높이고 53절 상반절에는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으며 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비록 비천하고 세상에서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경외심, 경건함, 또 겸손함 이런 게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높여주실 것이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마리아 자신이 비천한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서 하나님 안에서 구세주를 잉태하는 영광을 얻은 것처럼 비록 비천하고 가난하고 가진 게 없을지라도 믿음이 분명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51절에 보시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한 마음 속에 빠진 자들을 하나님은 흩으신다. 52절 상반절에 보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또 53절 하반절에 보시면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아무리 권세가 있고 부자라고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한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이라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중에 우리가 끝까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 있다면 바로 겸손입니다. 주님의 자비와 은총 앞에 늘 겸손한 마음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 정체성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만할 게 하나도 없는 우리입니다. 타락한 죄인에 불과한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사실은 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원칙적으로 따지고 보면
교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의 선택지가 따로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감사와 겸손이 실종될 때가 있더라 이 말이죠. 가당치도 않은 교만함에 젖어서 고개가 뻣뻣해질 때가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뭘 믿고 이러는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교만에 빠지고 그럴까 싶은데요.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는데 52절 5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기 보면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셨고 부자를 빈손으로 되게 하셨다고 했는데 왜 교만해지는가? 권세가 있다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부자가 됐고 돈이 좀 있다고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이 언제 교만해지는가? 힘이 들어갈 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힘이 생겼을 때 돈이 생기면 뭐 우쭐해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거들먹거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삶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숨통이 막 조려올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뭐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누가 기도하라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저절로 기도가 막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좀 여유가 생기고 숨통이 트이면 금방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목이 뻣뻣해지고 거만해지고 간절한 게 없어요. 주님의 은혜도 간절치 않고 믿음도 간절치가 않아요. 사실은 이때가 사실은 진짜로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까 더 감사를 고백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데 반대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된 줄 착각하고 기도가 시들해지고 주를 향한 믿음이 시들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 빠지게 되고 여하튼 우리가 왜 교만할 게 하나도 없는데 교만에 빠지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돈 때문에 힘 때문에 그래요. 뭔가 좀 된다 싶을 때 뭔가 좀 통장에 막 쌓인다 싶을 때 교만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다 그래요. 사울이라는 사람 우리가 이미 사무엘 강의를 보셨잖아요. 왕이 되기 전에는 얼마나 겸손했던 청년인지 몰라요. 정말 모두가 본받을 만한 겸손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나니까 권력을 잡고 나니까 사람이 돌변하는 거예요. 믿음과 전혀 반대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자리 지키는 게 더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내 자리 지키는 게 먼저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전쟁터에서 비명 행사하고 말았는데요. 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사울을 볼 때마다 친한 아쉬움이 있어요. 이 사람은 왕이 안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왕이 되지 않았으면 오히려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훨씬 더 경건하고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인데 가진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왕이 된 게 문제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교만이 문제가 됐다 이 말이죠. 다윗도 보세요. 언제나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왕권이 공고해지고 나라가 평안해지다 보니까 결국 이런 다윗도 교만에 빠져버리고 말이에요. 사실 다윗은 그의 생애를 돌아보다 보면 계속되는 승리에도 불구하고 겸손했던 사람이었어요.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예의 그 겸손함을 잃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을 도읍으로 정한 후에 나라가 든든히 섰지만 얼마나 나라가 든든하고 문제가 없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라가 든든하고 자신이 모든 나라에 모두의 인정받는 왕이 됐다고 할지라도 자신에게 가장 더 절실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다. 이런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도읍으로 삼고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을 가장 먼저 시도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나라가 든든히 섰고 내가 왕이 돼서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다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시라. 이런 고백이 그 행동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라가 든든한 것, 내가 왕으로서 모든 사람이 인정받는 것 다 허사가 된다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도 겸손하고 신실했던 다윗인데, 근데 이런 다윗도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데 계속되는 번영과 안정에 마음이 느슨해진 거예요. 교만에 빠져서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인데, 물론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한 나라의 임금으로 할 수 있는 일이죠. 다만 문제가 된 것은 그 동기가 불순했다는 겁니다. 인구조사는 목적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의 숫자를 계수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 다윗이 계속 번영과 안정을 누리고 뭐냐 이렇다는 문제가 없어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냐면 예의 그 겸손했던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군대가 얼마나 강할까 한번 좀 알아보고 싶고 내 힘을 좀 한번 과시해보고 싶다. 그 인구조사를 실시한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군사력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지 자기 군사가 많아서 된 게 아니에요. 이미 사무엘서 강해를 통해 우리가 살펴보신 것처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긴 것은 군사가 많아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더라, 이게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이기고 다윗이 물리친 게 아니고 다윗의 군대가 이기고 다윗의 군대가 물리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군사력이 강하고 지도력이 뛰어나서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주어진 일이다. 그런데 계속된 승리와 번영이 다윗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만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도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주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은근히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냐면 내 힘이 얼마나 될까, 내 힘을 한번 좀 과시해보고 싶다, 이런 과시욕이 들어오고 결국은 이게 바로 교만이죠. 결국 하나님의 징계가 다윗에게 내려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는 뭐냐면 세 가지 선택하라는, 그 중에 한 가지 선택했는데 3일 동안 전염병을 돌게 하는 일을 선택했는데, 그 전염병이 내려서 그 징계로 한순간에 7만 명의 사람이 죽음을 당했어요. 교훈하는 바가 있죠. 하나님보다 내 군사력을 더 믿고 내 군대가 얼마나 그걸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이 결국 그것을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7만 명이나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군사가 많은 것 가지고 내 힘이 많은 것 가지고 교만해질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일순간에 다 빼앗아 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출세도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줄 알고 감사할 때 그게 내게 복이 되는 것이지, 그것 믿고 교만에 빠지는 순간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뭐 때문에 무너지느냐? 다른 무엇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고 받은 은혜 때문에 무너져요. 고난당해서 무너지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어려워서 무너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받은 은혜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지고 세속에 빠져버리게 돼요. 아무리 큰 힘을 얻고 많은 것을 갖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셔도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게 있으면 절대로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돈 있다고 돈 자랑하고 돈 믿을 것도, 건강이 있다고 건강 자랑하고 뭐 과시하고 믿을 것도, 내가 지금 권세를 가지고 성공하고 출세했다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믿을 것도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힘으로 삼을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요, 우리 주님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끼리 비교할 때 누구는 부자인 것 같고 누구는 가난한 것 같고 누구는 힘 있는 사람 같고 누구는 뭐 연약한 사람 같고 누구는 출세하고 누구는 뭐 실패하고 뭐 이렇게 보이지, 전능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보실 때는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힘이 있고 많이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별것도 없어요. 더 문제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이미 죄로 인해 타락한, 어찌 보면 아무리 성공했다고 줄거리지만 본질적으로 실패한 인생이에요. 죄로 타락한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만할 게 없어요. 교만 떨다가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건데요. 성경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장이라고 그랬어요. 교만 때문에 넘어지고 패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가진 것 좀 생겼다고, 뭐 힘이 좀 생겼다, 숨통 좀 트였다고 뭐 거들먹거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합니까? 우리가 그 믿다가 넘어지고 날 하나님 내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렇게 하시겠죠. 아유 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패망하고 넘어지기 전에 나타나는 전조 증상이 있어요. 바로 교만입니다. 목에 힘을 빼셔야 돼요. 어깨에 힘을 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섰다고 생각되어질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던 바울 사도의 권면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로 사는 인생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만한 마음이 우리 속에서 막 불쑥불쑥 일어나고 요동칠 때 거기에 휩쓸려 가시면 안 돼요. 주님 은혜로 사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내 자신에게 계속 주지시켜야 됩니다. 겸손한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새벽기도 시간에 어떤 날은 오늘은 좀 쉬고 집에 잠 좀 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간절할 때가 있어요. 몸이 피곤하고 할 때는 오늘 그냥 집에 좀 쉬어도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겠지 이런 생각이 간절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별다른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살아갈 때 이런 유혹의 마음이 자꾸 일어나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제 스스로 교만해지면 안 되지.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을 생각하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 제가 뭐 두려운 생각 어떤 데는 들어요. 혹여 내가 이 교만한 마음 먹다가 나태한 마음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 당하면 어떡할까? 안 되지. 벌떡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정말 설교 후에 우리가 부를 찬송가 가사 그대로입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정말 젊을 때는 잘 몰랐지만 나이가 들고 점점 세월이 흐르고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할수록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의지할 것밖에 없다. 주님 은혜 덕분에 살아간다는 사실이 명확해지고 분명해지더라 이 말입니다. 주님 은혜가 더욱 간절해지고 절박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숙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능숙해지면 곤란합니다. 내가 다 된 줄 생각. 여러분 능숙해지지 마시고 성숙한 믿음이 되셔야 돼요. 주님 은혜가 더욱 절박하고 간절한 믿음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겸손한 믿음이 되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 흥성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주님 두려운 줄 알고 겸손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주님의 긍휼하심이 대대로 부어진다는 말씀인데요.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기는 이 말씀이 우리들 교회 온 교우들 가정마다 그대로 성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손 대대로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 겸손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손 대대로 은혜를 베푸실 준비가 하나님은 이미 다 됐어요. 다만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먹는 순간 모든 것이 다 허세가 돼요. 겸손한 마음을 언제나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겸손한 믿음을 부지런히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가르치지 마시고 겸손한 믿음 되라고, 너 예수 믿고 잘 되고 복되고 이것만 말하지 마시고 주님 은혜 주실 때 겸손한 믿음 잃지 말라고 이 겸손한 믿음을 부지런히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은혜로 사는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주셔야 돼요. 아무리 대단한 힘을 얻고 많은 부를 얻고 명예와 성공과 출세를 얻었다 할지라도 절대로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을 심령 깊은 곳에 똑똑히 심어주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평생에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누리는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아시고 동시에 주님 은혜 아니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늘 겸손함으로 신앙생활하시는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겸손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우리들 교회 온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주님 은혜 아니면 연약한 인생임을 우리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좀 힘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숨통이 트이며 내 힘으로 된 줄 착각하는 이러한 오해와 착각 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함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보는 믿음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덕분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더욱더 확고히 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어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고 무더위와 이 힘든 여름 날씨 속에도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우리 생업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 우리 함께 모여 주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우리 주 앞에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드는 은혜 감사하며 주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쓰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이 시간 귀한 헌금을 드리고 무언가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바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한 모든 심령을 우리 주님 기뻐하여 주시며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오늘 귀한 말씀처럼 언제나 주 앞에 겸손한 믿음 잃지 않는 신실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되 정말 자자손손 이 믿음의 유업을 이어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가는 귀한 가문들이 다 되는 복된 가정을 다 되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무더위 속에 우리 모두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오. 이 한여름 아직도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돌보심 속에서 능히 이겨내고 건강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시원한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오. 우리 심령이 평안하게 하시고 항상 기쁨과 감사함 속에 생활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고 주님만 바라봅시다. 다음 주는 매월 첫 주 선교헌금을 드리는 주, 그리고 또 아울러 오후 예배를 드리는 주입니다. 다음 주 우리 함께 복음의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선교헌금을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오후 예배 우리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이시고 점심 식사 한 달에 한 번 우리 서로 교제하고 얼굴도 보고 이야기 나누자는 취지에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한 번도 빠짐없이 함께 식사도 나누시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밖의 집회와 성경도 참여를 희망하고 교회 중심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미처 못 드리고 아주 늦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점심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김밥을 항상 제공해 드리는데 여하튼 뭐 깨끗하게 안전하게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지만 오래 놔두면 이게 상해서 여름 날씨에 사실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주었다 드시 마시고 점심 때 바로 섭취하시고 뜨겁게 놔두지 마시고 이렇게 잡수셨으면 건강하게 한 번도 탈나지 않고 식사하시는데 문제 없게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를 하셔서 서로를 뜯고 가시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료교통 역사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에 언제나 겸손한 믿음으로 주의 긍휼하심과 은혜 안에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